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형제 사랑의 사명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제가 일할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부터 지도할 중대장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떨리는 모습을 바깥으로 드러내면 처음 만난 군인이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더 몸에 힘을 꽉 주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이 들어오시고 이제 격려를 하죠. 속이 떨리니까 더 큰 목소리로 충성 격려했습니다. 무지 긴장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고 중대장님이 장난처럼 물으셨습니다. 야, 너는 군대 왜 왔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군가 중에 사나이 한목숨이라는 군가가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서 젊은 시절에 사나이 한목숨 충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잠시 쳐다보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잘해. 그게 조국에 충성하는 거야. 라고 대답한 것이 제가 우리 상관 중대장님과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두고두고 좋은 기억이고 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나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서 바치는 그 시간에 뭘 할까요? 어떻게 이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바칠까요? 저는 중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삽질을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제 군대 생활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뭘 하는 것이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라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고 예수가 살게 하시는 대로 그 생명을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말씀을 듣고 배웠고요. 예수님과 함께 귀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 십자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해도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그 구원의 길.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다.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가야 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닦으시고 그리고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살이다 피다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제자였던 거는 예수님 곁에 있어서 제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어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가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동안 나랑 같이 다녀서 제자인 줄 알아봤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내 사람인 줄 아는 것,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내가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면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니까 이런저런 고생은 어떻게 해라도 아니고, 내가 떠나니까 경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도 아니고, 내가 떠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시시콜콜이 해주는 대신에 내가 없이도 내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인 줄 알아볼 거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던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 떠나면 어떻게 사냐고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아마 앞줄에 앉아 있었을 것 같은 제자 베드로가 또 반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보면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남은 때를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긴급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좌로 우로 헤아릴 데가 없습니다. 긴박하게 마지막으로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다 우리가 알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행동의 원리, 삶의 원리, 서로 사랑하는 것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질문, 어떻게 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은 세 가지 방법들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대접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대접하는 것, 접대하는 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 없이. 불평하는 게 뭐예요? 속에 막 수근수근 되며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나 진심이 없이 하는 것을 불평이라고 하면 그것 없이 따뜻함을 느끼도록 대접하라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뭐냐 하면 대접을 하는데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옮기면 어떻게 하냐면 후회 없이 하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내가 참 따뜻하게 대접받는 줄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대접할 만한 분들이 계십니까? 대접이 필요한 분이 보이십니까? 특별히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대접해야 돼요. 대접하지 않으면 만날 수도 함께 할 수도 없어요. 무언가 있어야 대접을 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대접을 합니까? 내 속이 속이 아니고 지금 내 형편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하면 못해요. 그게 불평이에요. 그게 후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공통된 게 한 가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서,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게 후회스럽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대접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대접이에요. 무슨 예화를 들까요? 성경 바깥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지어낸 얘기일 것 같은데 고려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노모를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고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노모를 그 지게에 메고 산에 올라가서 버리던 그 시절에 아들이 노모를 메고 올라갑니다.
어머니를 남겨놓고 올 거고 조금 뭐 옆에 놔두고 올 거고 그게 마지막 자리입니다. 아들이 내려올 때 발견한 게 있어요. 뭐를 발견했죠? 올라가는 그 산길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길을 표시한 거예요. 이 험한 산길 돌아갈 때 아들이 길을 잃지 말라고. 지게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게 위에서 실려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지게 위에서 할 수 있는 가지를 꺾는 것, 그거를 사랑으로 표현하신 게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가진 게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지게 위보다는 낫잖아요. 지게 위에서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 사랑을 받은 너희는, 예수가 사랑이라고 믿는 너희는,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 너희만큼은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접하라. 그 말씀을 우리 사랑의 실천 첫 번째 원리로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혜를 받은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액센트는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으니 이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액센트는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선한 관리인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맡겨주셨다고 여길 수 있으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그때부터 가능한 일이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겨울에는 괜찮지만 이제 봄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당에 이 잔디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확인하면서 그것을 깎아야 합니다. 깎을 때 누구 집 마당을 깎죠? 우리 집 마당을 깎아요. 우리 집 마당에 시간을 재요. 얼마만큼 자랐는지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때에 우리 집 마당을 해요. 옆집과 경계가 없는 집들이 있어요. 금이 애매해요. 그래도 언제는 정확해요? 이거 깎을 때는 정확해요. 요만큼도 더 넘어가지 않아요. 혹시 넘어갈 때 있어요. 내가 마음이 좋고 오늘은 뭐 시간도 되고 하니 옆에 집도 요만큼은 깎아줄 수 있겠지. 내 집 앞에 저쪽에도 저 보기 저기 하니까 정리해 줄 수 있겠지 하고 너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부터예요?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기부터 돼요. 사람이 언제부터 선을 긋고 여기가 내 땅이라고 하고 살기 시작했겠습니까? 정말로 선을 그으면 그것이 내 땅입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내가 깎아야 해요. 이게 관리인된 마음이에요. 이게 내 거라는 마음이에요. 서로 봉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깎을 잔디가 있어요. 내가 힘이 남으면 남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깎을 잔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는요, 서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내가 관리인이 되어서 내 몫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는 지냈어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는 다 바뀌었어요. 신부님이 추기경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없다가 있어지기도 했어요. 예배당에 십자가가 올라가기도 했다가 그림이 올라가기도 했다가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기도 했어요. 하얀 옷을 입기도 모였다가 머리에 뭐를 쓰고 모였다가 했어요. 다 달라졌어요. 동네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지체되어 나는 손, 너는 팔, 너는 팔, 너는 배, 서로 봉사함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서로 사랑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관리인이라는 것을, 청직이라는 걸 믿으란 말이고,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내가 내 잔디를 깎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앞자리에 앉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모임에 앞자리에 앉는 그거를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아름답게 부르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앉든 내가 찬송은 정성스럽게 부른다는 분들 있어요. 친교 시간에 참여하는 일도 되고요. 찬물을 나눠 마시는 일도 되고요. 다 잘 될까요? 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 계획대로 할까요? 다 마찰 없이 끝까지 갈까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은사를 뭘 받았느냐의 액센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다 얼굴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선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리듬이 더 살아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말하고 살잖아요. 일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할 때 내가 말 중에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섞어서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일할 때 내가 이게 주님 주신 일인 줄 알면 내 힘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능력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결과도 얻게 하겠지. 내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싸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는데 내가 여기서 내 거 찾겠다고 다른 사람보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일했던 교회가 이렇게 산길 올라가는 데 있었습니다. 골목이 좁고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서 이게 차가 다니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접촉사고 한 분은 우리가 아는 분이었어요. 교회에 막 급하게 오시던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선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였습니다. 먼저 내려서 허리에 힘 빡 주고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사태가 벌어졌어요. 오르막 내리막을 하다가 부딪혔어요. 내려 소리를 빡 지르고 났는데 이분에게 소리가 들렸어요. 장로님, 교회 앞이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싸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거창한 게 아니라요. 내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보이든 안 보이든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뭐고 선한 일이 뭔지 규정하는 거 그거는 뒤에 딴 데서 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한 일,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 그 일을 하는 일이에요.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았을 때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지금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오헤오 공항에 나가는 게 교회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었다. 또 조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쌀포대를 사다가 어려운 집에 몰래 그 집에 갖다 주고 오는 게 일이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선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깨진 사람들을 알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집을 알잖아요. 같이 힘내야 될 집들을 알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선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너희를 보고 제자들이라고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것 소리가 더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다.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선행이 서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야기했습니다. 100명을 어떻게 먹일까? 교회에 모여서 회의하지 말고 내가 먹일 수 있는 한 명을 먹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군대에 들어와서 군기가 바짝 들어서 조국에 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던 청년에게 내가 시키는 거 잘하는 게 충성이라고 말했던 그 지혜가 예수 믿는 원리랑도 같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가지요?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어떤 거지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내가 관리인인 줄 알고 내게 맡긴 일인 줄 알고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 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만날 주님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님 주신 시간인 줄로 믿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대접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되 내가 맡은 일을 통해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선행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